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느 작은 마을에 깡패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망나니들이었는지 동네 사람들의 돈을 마구 훔치고요. 그리고 그 동네 여자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갑자기 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깡패들은 그런 삶은 형편없지만 의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혈연관계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래서 동생이 자기 형 장례식을 거창하게 또 영광스럽게 치러야겠다고 생각해서 동네에 잘 알려진 목사님께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형님을 위해서 장례식을 좀 치러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형 장례식을 목사님이 거창하게 또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목사님이 망설이다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장례식에서 자기 형은 성자였다고 꼭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참 착한 사람이었다고, 세인트였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형이 망난이었다는 사실을 그 동네 꼬마 3살짜리 아이도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성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하니까 협박도 하고 계속해서 밤마다 찾아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해주겠다고 마지못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형의 관이 놓여 있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이 동생이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요. 이 사람에게 고통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이같이 엉망으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동생이 그냥 깜짝 놀라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 끝 부분에 그러나 그 동생에 비하면 이 형은 성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목사님이에요. 또한 그 동생의 마음, 하나밖에 없는 형 깡패였지만 세상 떠나는 장례식에서 남아 그 형을 세워주고 싶은 그 동생의 마음, 우리 모두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동생은 형을 세워주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오이코도메오, 헬라어예요. 동사형의 헬라어인데 두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오이커스라고 하는 집,
그리고 도메오라는 건축하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집을 건축하다, 집을 짓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남을 오이코도메오 하다라는 어떠한 verb로 사용될 경우는 사람을 세워주다.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어져 가다,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우도록, 요 세우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보면 피차 권면하라고, 피차 덕을 세우라고 하면서 바로 덕을 세우기를 할 때에 오이코도메오 하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덕이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이코도메오의 삶으로, 즉 남을 세워주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했나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오이코도메오를 한 거예요.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Strengthen your brothers. Build up 하라는 거죠. 오이코도메오 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베드로를 그렇게 굳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준 것처럼 베드로야 너도 이제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들을 오이코도메오 해라. 세워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이코도메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오이코도메오를,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대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시장 바닥에서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만난 장소는 다 달랐지만 복음 안에서 만난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빌립보로 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계획을 멋지게 세워두고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플랜이 좀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요. 바울이 계획한 대로 소아시아를 향한 그 선교 활동을 순조롭게 펼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밤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소아시아와는 정반대인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지방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소리를 환상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이제 마게도냐 지경에 왔는데 그 지역의 첫 성이었던 바로 빌립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주장사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점치는 여종을 만나고, 또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빌립보라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특별한 마음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쓰게 했고, 또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봐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그의 기대는, 바울의 기대는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대는 그냥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대는 다음 4가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근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기초는 뭔가 하면 그들 속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아니라 착한 일. 여기에 문맥에서의 그 착한 일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 어떤 일보다도 좋은 일이죠. 우리 가정이 떼돈을 벌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서 자녀 건강한 자녀 툭툭 놔도 만약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착한 일이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없더라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정말로 좋은 착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 속에 이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일을 시작하신 분,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시작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컴플리트하게 하실 그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세 번째로 그 같은 일을 하나님을 통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일이 이루게 되는 날도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시작도 하셨고 하나님이 진행도 하시고 이제 이루어질 날도 결정이 되었는데 옆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신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울과 그 일행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확신의 소리를 옆에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군중 가운데 고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죠.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나 혼자, 그리고 나만이 겪는 고통, 그리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쉐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회복해야 할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분의 손을 직접 펼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싸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넥타이 매시고 멋진 옷 입고 오시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아멘하고 축도 후에 식사 잠깐 하고 집으로 가시면 여전히 여러분은 아마 외로우실 것입니다. 혼자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음에 어떠한 그러한 아픈 고통을 이렇게 내놓을 데가 없을 것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내놓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에게 내놓으죠. 옆집 할머니에게.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란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소그룹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뭐 삶의 나눔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뭐 말씀, 큐티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큐티 쉐어링을 합니까? 왜 삶을 나눕니까? 바로 다락방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방언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오이코도메오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귀한 성경 공부, 큐티 나눔, 다른 거라 할지라도 그 목적, 그 다락방 소그룹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사람을 세워줘. 근데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이코도메오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봐줘야 된다고요? 기대를 갖고. 자, 그런데 사람을 기대로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로 격려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대로 봐주기 위해서는 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쭉 보세요.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니 살만 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4절을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니 기쁘단 말이죠. 6절에서도 너희들 속에 아름다운 일이 시작됐고, 7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 8절에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로 빌립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세워주는데 칭찬의 타이밍을 제가 재보니까 1초면 됩니다. 고마워요. 힘내세요. 우리 집사님의 미소가 참 밝습니다. 책임감이 놀랍네요. 재치가 대단합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멋집니다. 예상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야, 소문이 많네요. 역시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숙제를 내주고 이제 숙제 이렇게 채점할 때 마지막에 잘했으면 여러 말 안 씁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있죠? 역시 권사님, 역시 집사님, 역시 장로님. 말도 필요 없죠. two thumbs up.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로 또 이렇게 행동으로 칭찬해 주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줄 몰라요. 그럼 혹시 이 가운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간혹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청소년기에 자녀들이 참 부모 속 많이 썩혀서 힘들어했던 그러한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방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는 저에게, 박성호 목사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심각한 어떤 이슈입니다. 왜요? 제 딸이 지금 10살이 되고 조금 있으면 티네이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얘가 이 티네이저, 이 반항이기에 어떤 그게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간혹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목사님, 고은이가 바뀌었어요. 고은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청소년의 그 반항,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어떠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청소년의 반항은 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성인으로서 나 자신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제2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opportunity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지요. 청소년을 지구인으로 보지 말고 외계인으로 봐라. Teenagers are aliens라는 거예요. 눈 하나 달린 그 외계인. 저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니까 다 이해하죠. 말해도 못 알아듣겠죠. 그리고 그 외계인이 하는 말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구인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아직 완전한 지구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외계인처럼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외계인의 언어를 지금 배우려고 합니다. 눈 하나 달린.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자녀를, 이렇게 문제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세워주는 거죠. 특별히 그 청소년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0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제가 오늘 목회 칼럼 주보에다가 실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보 맨 뒷페이지에 가면 자녀를 세워주기 위한 말 10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이란다. 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존재란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현재의 너의 모습을 보고 행여나 실망하지 말아라.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멋지게 만드실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단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며 사용하신단다. 실패를 겁내지 말아라. 실패는 성공을 위한 준비 운동이란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신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을 기대감이 찬 눈빛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해서요? 마음에 들어서요? No. 완전해서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년 전에 24-hour fitness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수도꼭지에 이렇게 레이블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쓰여 있었어요. I am being repaired. I am being fixed. 그러니까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지니까 이해가 돼요. 망가지니까 타치를 안 해요. 망가지니까 기다려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수도꼭지에 물을 틀고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수도꼭지는 고쳐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레이블이 없었다면, 그래서 제가 모르고 물을 틀어서 물이 안 나온다면 제가 그 수도꼭지를 막 내려쳤을 거예요. 수도꼭지는 틀면 물이 나와야지.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레이블 하나 때문에 저는 그 수도꼭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도꼭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어떤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 목에는 항상 그 사인이 붙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대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I'm not perfect. I am being repaired. 나는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다. 고치는 사람이니까 이제 곧 고쳐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대의 눈빛으로 우리는 바라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오이코도메오를 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4가지로 이렇게 간추려져요.
사랑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분별의 삶, 진실된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사랑의 삶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지경이 넓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분별의 삶으로 가장 베스트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길 원하고 있어요. 또한 10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된 삶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뭐였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말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11절에 이 모든 것을 통해 의의 열매, 그저 그냥 입만 풍성한 그러한 어떤 나무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입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위해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자신은 빌립보 성도들을 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 성역을 마치게 됩니다. 87년부터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2년이면 30년 성역을 마쳐서 제가 은퇴할까 해요. 보통 30년 하면 은퇴하던데 저는 아직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이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변하게 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변하게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변하게 할 수 없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변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나는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했던 그 사역이 그 사역이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정말 3년 동안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새벽마다 미명에 그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뭐 하셨겠어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세워주는 기도를 한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형제를 어떻게 굳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기도임을 알아.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를 빼야 돼요. 요거를 빼면 정말 위대한 기도가 돼요. 뭘까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들어간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Evil desire 위해서 욕심. 여러분, 욕심을 제거하고 정욕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유대인들의 랍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천사가 두 여행객을 만나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여행을 하다가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중에
먼저 한 분이 저에게 소원을 말하시면 제가 그분의 소원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는 첫 번째 사람이 얻은 것의 두 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만약에 10,000불을 달라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얼마를 얻게 됩니까? 계산이 빠르시군요. 20,000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많은 사람, 질투심이 많은 사람, 입을 열었겠어요? 안 열었겠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쿡 찌릅니다. 네가 먼저 말하라고. 그러다가 멱살 잡고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좀 힘이 셌는지 질투 많은 사람이 좀 밀려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눈 하나 한쪽 머는 것입니다. 눈 하나가 장님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두 눈 다 멀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참 좋은 기회인데 함께 양보하고 함께 구하면 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욕심 많고 질투심 많아 결국은 둘 다 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도 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욕심으로 구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욕심, 내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근데 참 이상하죠? 내가 어느 사람을 변하게 해달라고, 참 예를 들어서 내가 참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눈으로 바라봤는데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고, 달라 보이니까 내가 다르게 대우하니 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결국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쓰러질 수 있어요. 실패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쓰러지고 실패자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포기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자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자는 사용하지 못하신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포자기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누구인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있는 자는 그 사람 역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북이 신앙인이 아니라 오뚜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누군가가 뒤집어주지 않으면 이 거북이는 절대로 평생 못 일어납니다. 900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거북이는. 근데 오뚜기 신앙인은 넘어져도 우뚝 서고야 말지 않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건드려서 넘어뜨려도 다시 bounce back up 하지요. 바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길, 또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이코도메오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한다고요? 기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 주고, 두 번째 기도해 주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대를 갖고 바라봐 줘요. 그리고 기도해 줘요. 그런데 이거 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그 사람을 기다려 줘야 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6절에도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죠.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변화는 하루 이틀 변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는 시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렸어요. 물을 주었다고 해서 바로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려야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정말 위대한 기도는 뭘까요? 기다릴 줄 아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도가 조산이 돼요. 아니면 유산이 돼요. 중간에 그저 아기도 9개월, 10개월 기다려야 나오는데 5개월 이 뱃속 무겁다고 아기를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게 아기 가진 거 제대로 나오는 것보다 10개월 동안 조금 더 5개월 참았으면은 아기 툭 나오면 그 다음에는 쉽게 키울 수 있는데 인큐베이터 넣어야죠. 그 다음에 의사들 그 돈 많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실 텐데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누구를 가졌어요? 이스마엘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인과 아랍 사람들 간에 이 관계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준을 낮추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이삭을 주십시오. 이삭을 기다리겠습니다. 차선에 만족하지 마시고 최선의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름 넉자가 좋다고 이스마엘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름 숫자가 적어도 이삭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려면 15년 이상을 적어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이삭 낳을래요? 이스마엘 낳을래요? 이삭 낳을래요? 이스마엘 낳을래요?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 낳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이스마엘 낳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두 개 다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킵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것 킵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장과 변화는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기다릴 그 자세를 하시고 그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못생긴 낙타 참 많을 수 있어요.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못생긴 낙타라서 패배자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센 고래가 아니라 굽은 그러한 새우이기에 참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용맹한 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못생긴 낙타가 필요하듯이. 또한 산을 지키는 나무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식탁을 가득 채우는 것은 고래가 아니라 새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못생긴 낙타, 둥굽은 새우들 많을 수 있어요. 직장에 있을 수 있고 우리 동네에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세워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러한 세워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이제 6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 달 동안 오이코도메오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